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삶은 고통이다 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초 독일에서 활동한 철학자로 그의 사상은 비관주의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철학을 매우 어둡다고 느낄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의 주요 저서인 이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세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표상입니다. 이 표상은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 즉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느끼는 모든 것은 우리의 표상, 즉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표상 뒤에 더 깊은 본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는 모든 생명체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끝없는 욕망과 추구의 힘을 의미합니다. 의지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며 모든 존재가 이 의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의지가 인간 삶의 고통을 초래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삶은 고통이다 라고 말한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삶이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좌절, 그리고 다시 욕망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때로는 그 욕망이 충족되기도 하지만 그 순간의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새로운 욕망이 곧바로 나타나고 다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우리는 곧 지루함이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끝없는 욕망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욕망의 끝없는 사이클을 의지의 맹목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고통이 인간 삶의 근본적인 측면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생존을 위해 싸우고 경쟁하는 존재이며 이 과정에서 고통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음식을 구하고 보호를 받고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다른 생명체와 경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 두려움, 상실감 등이 바로 삶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도 고통을 경험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경쟁, 질투,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 느끼는 질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의 좌절감 등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고통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이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고통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술과 철학적 명상을 제시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우리를 일상적인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예술은 우리가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음악, 미술, 문학 등을 통해 우리는 일시적으로나마 우리의 욕망에서 벗어나 고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음악을 가장 순수한 예술 형식으로 보았는데, 이는 음악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우리를 욕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예술 외에도 쇼펜하우어는 철학적 명상과 의지의 부정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철학적 명상은 우리가 삶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입니다.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욕망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의지의 부정, 즉 욕망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또 다른 해결책입니다. 그는 우리가 욕망을 줄이고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할 때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인간이 완전히 욕망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보았지만 의지의 힘을 줄이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물질적 풍요, 인간관계 등에서 우리는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좌절과 상실감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현대적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며 더 나아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과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잠시나마 고통을 초월하고 더 평온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삶은 고통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철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비관주의는 단순히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